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니까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어라.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긍휼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딸을 하나 낳으니까 그 딸 이름은 로루하마라 하라. 로루하말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이 아주 부정적이고 별로 좋지 않은 이름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 이 아이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북쪽 왕국인 이스라엘은 긍휼도 없고 용서도 없다. 그렇게 멸망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었고 7절에 말씀하신 남쪽 왕국인 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법도 전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에는 양면성이 있었습니다.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이기도록 만들어 주셔서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전혀 싸우지도 않고 얻어내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얻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이 대하는 방법도 달랐고 그 시대에 따라서 구원의 방법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피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전쟁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도 다 비폭력적이고 무혈의 평화적인 방법. 그래서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잡으러 로마 군인들이 왔을 때 칼을 빼서 그 검으로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그때 예수님이 시몬아 검을 집에 꽂으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칼과 창을 가지고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북왕국과 남왕국에 대해서 이름을 다시 붙여주었어요. 에스겔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을 오홀라라고 부르고 남왕국 유다는 오홀리바라고 붙여라.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뜻이 달라요. 오홀라는 그의 장막이다. 그의 장막이라고 하는 뜻이고 오홀리바는 그 안에 있는 내 백성이다. 내 장막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홀라는 3인칭입니다. 그의 장막, 오홀리바는 내 장막 1인칭입니다. 나의 성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교회를 지칭하는 겁니다. 나의 교회. 그 대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 행하시는 일도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리가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3자로 여기시는 대상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소유를 삼은 대상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감정과 애정,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에 대한 시각과 관점은 때로는 냉소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비호감일 수도 있고
비판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세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은 언제나 그들입니다. 제3인칭이 그들이에요. 근데 그 세상 속에 있는 교회에 대한 관점은 내 장막, 내 성전, 내 교회라는 거예요. 1인칭입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거하는 성전,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의 교회고 내 새끼예요. 그래서 내 새끼라면 미운 짓을 해도 미우새, 미운 우리 새끼야. 잘못을 범해도 미운 우리 새끼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느 누구든지 교회를 건드린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새끼 건드리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분의 일과 그의 형태를 봐야 돼. 오늘날처럼 불의가 난무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이 사악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시며 교회를 향해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분간해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런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전쟁과 싸움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아니다,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은 힘이 있어야 이겨요.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군사력이 있어야 이길 수가 있고, 그 이겨야 평화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민족이 평화를 구가하는 거예요. 세상 보십시오. 전부가 다 대립과 갈등입니다. 분쟁, 충돌, 싸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 세상은. 뭐 심지어는 같은 집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데 뭐 사회에 왜 없겠어요. 국가와 국가 간에 대립이 왜 없습니까? 그 대립된 상황이 벌어지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싸움이 멈추지 않으면 한쪽이 없어져야 돼요. 한쪽이 없어져야 돼. 대립되는 상대만 없어져 주면 싸울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무력입니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대립해서 싸워야 될 대상을 다 없애버리면 평화가 와. 그게 옛날 로마의 평화예요. 로마가 거슬리는 모든 족속들을 다 가서 죽이고 싸워야 될 대상들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세계를 제패하고 보니까 대드는 족속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평화시대가 온 겁니다. 라틴 말로 팍스 로마나. 로마 평화시대. 지금 미국과 중국이 대립해서 서로 힘자랑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편에서야 자국의 유익이 있을까? 작은 나라들은 눈치를 보면서 줄서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신경을 집중하고 초긴장 상태입니다. 줄 잘못 쓰면 그 나라 그 민족의 흥망성쇠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과 애굽이 대립해서 싸울 때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의 편에 서야 될지, 아니면 그동안의 대국의 위치에서 세계를 지배했던 애굽의 편에 서야 될지, 이거를 놓고 국론이 옥신각신 갈려져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유대 말기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너희가 살려면 바벨론에게 복종하라. 사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바벨론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은 알고 계셨거든. 그런데 그 메시지를 왕과 대부분의 신료들이 무시해버리고 애굽을 의지하게 됐고,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러 내려갔고, 나중에는 애굽으로 피신해버렸어요. 근데 머지않아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 왕국을 점령을 하고 나라를 패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애굽까지 내려가서 거기 피신해 있던 유다인들을 모조리 잡아가지고 처형했던 역사가, 그게 유다 말기의 역사죠. 혼란과 위기의 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그 민족의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대립해서 싸우는 시국에 한쪽이 패망해서 없어지든지 아니면 꼬리를 내리고 무릎을 꿇으면 대립과 갈등은 끝나요. 분쟁과 전쟁이 없어져.
평화의 시대가 옵니다. 이거는 정치 세계에서도 똑같아요. 팽팽하게 맞섰을 때는 항상 옥신각신. 근데 어느 한쪽이 완전히 패배해서 힘을 못 쓰고 한쪽이 힘을 다 가지면 그때는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 평화의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 고추장거리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 평화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얻은 평화의 질서는 오래가지 못한다. 왜? 미움의 대상이 없어지고 나면 또 다른 미움의 대상이 생겨요. 같은 편 안에서도 미움의 대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미워하는 자를 제거하면 안에서 생겨나요. 그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이 본성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해결 방법이 없어. 꼴 보기 싫은 자들 다 사라졌으니까 야 이제 우리끼리 알콩달콩 잘 살아보세. 얼마나 신나고 재밌을까. 이거 말이죠. 사람의 본성을 몰라서 하는 얘기야. 오늘까지 좋았던 사람들도 내일이면은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꽤 오래전에 고군산열도에 갔든지 아니면 이작도에 갔든지 갔을 때 연립으로 지은 큰 집을 하나, 4가구가 충분히 살 수 있는 집을 하나 봤습니다. 텅 비어 있어요. 잘 졌는데 아주 바다를 내다보면서 철골로 해서 딱 받침을 해갖고 줬어. 그래서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집이 왜 비어 있나? 이거 펜션이냐? 거기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 집이 원래는 정년 퇴임한 교장 선생님들이 졌대요. 4명이서. 자기네들이 퇴임하기 전에 우리 그 좀 투자를 해서 집 하나 4채를 지어가지고 우리 거기서 가서 좀 살기도 하고 좀 은퇴하고서 친하게 살자. 그러고서는 들어온 거야. 그 남편들은 뭐 저녁 때 모여서 술 한 잔씩 하면서 또 낚시도 하고 그렇게 사는데 문제는 부인들이 마음이 안 맞아. 부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면서 이게 남편들도 이상해진 거예요. 냉기류가 흐르더니 그때부터 또 다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영향이 거기서 현상이 나타나니까 하나씩 빠져나간 거예요. 집이 다 비어 있어. 그 집 아직도 있나 몰라.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동거, 부모 자녀들도 동거하면 불편해요. 뭐 사업이 좋다고 동업을 한다. 동업해서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같이 사업을 시작하지만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액수가 커지고 막 그러면요. 생각이 달라져요. 인간의 방법은 항상 문제를 품고 있다. 탐욕과 정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 잘 될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방법이에요. 빠른 방법이에요. 쉽게 제거할 수가 있어. 근데 온전한 구원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방법으로 구원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싸우고 이겨서 정복하고 눌러서 만든 이 평화는 언젠가는 용수처럼 튀어올라 누르고 있던 자들을 치고 상처를 입힐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7절에 남왕국 유다는 내가 긍휼히 여겨서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칼과 창으로는 안 한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 전쟁은 심판의 방법이지 구원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 그 방법으로 칼을 언급하십니다. 칼과 창은 전쟁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건 심판의 도구예요. 구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악한 인간들,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심판하실 때는 칼을 불러왔어요. 전쟁을 불러와서 피바다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평화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전쟁은 그 자체가 보복과 증오와 미움이에요. 전쟁은 파괴적인 행위지 창조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전쟁이 끝난 후에 남는 거는 죽어서 썩어가는 시체 냄새, 잿더미가 된 부서진 건물 잔해뿐이야. 전쟁은
인간성 파괴, 고통스러운 것이고 저주의 현장이고 불행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그분이 이루시는 구원의 방법은 절대로 전쟁일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심판의 도구. 그 심판은 무자비하고 생각하기조차 싫은 저주스러운 심판이에요. 이 전쟁을 좋아하고 원하고 기뻐하는 자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전쟁을 통해서 피해 축제를 벌려 인간의 육체가 잘려나가고 부서져 나가는 참혹한 광경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자가 마귀야. 그 마귀는 창조 능력이 없어요. 관리 능력도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피조의 세계를 형편없이 망가뜨리고 짓밟아버리는 파괴자지 창조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삶의 현장을 무질서 상태로 만들어버린 게 마귀가 하는 짓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들을 이간질해야죠. 인간들 사이에 들어가서 이간질해서 서로 대립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어야 돼. 싸우게. 미움이 솟아나고 분노가 부글거리고 서로가 서로를 때리고 해치고 그래야만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악한 악령들을 부리면서 부단히 싸움을 일으키는 게 마귀가 하는 짓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령들은 그것 때문에 오늘도 바빠. 돌아다니면서 싸움 부리치느라고.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12절 이하에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고, 동서가 막혔던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고 군사들이 온다 그런 얘기.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이죠, 이간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악령입니다.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적을 베풀면서 간사한 말을 하면서 이간질을 시키면서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모으는 짓을 누가 하냐? 더러운 영들, 악령이 하는 거다.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말씀해요. 왕들을 충동질하고 군대를 동원하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귀신의 영, 악령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성령께서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악령이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가 하는 이 끔찍한 짓을 하나님께 대적하는 악인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거야. 그 전쟁을 심판할 때 사용하세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그곳에는 벌써 하나님 버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꽉 찼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쟁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전쟁이 일어나는 인간들의 생각과 마음, 거기에 마귀가 넣어준 마음으로 꽉 차게 돼요. 그러면 인간 사회의 상황이 마귀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마귀적인 생각이 지도자 속에 들어가고 그걸 따르는 인간들 속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싸움을 통해서 피해 살육이 벌어지면 마귀와 악령들이 자기네들의 축제를 벌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아주 전형적인 악의 축제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그것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어기고 악행을 하게 되면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 대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같이 심판을 당할, 같이. 전쟁 때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만 그대로 두고 다 무너뜨렸나요? 예루살렘 성전도 싹 무너뜨려버렸어요. 파괴시켜버렸어요. 거기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던 자들도 의인이라고 싹 살려뒀나요? 다 죽였습니다. 전쟁으로 심판하실 때에는 모두가 살육이 돼 성도들은 그때 순교를 해요. 우리 6.25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성도들도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2차 대전 때 교회 건물, 성당 건물은 그냥 놔두고 주변 건물만 다 폭파시켜서 없어버렸나?
성당 건물도 무너졌습니다. 솔로몬 성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파괴되고 다 없어졌어요. 유럽에 있는 성당들, 그 장엄한 예배당들 폭격으로 많이 파괴됐습니다. 제가 영국 커벤트리에서 몇 달 있었는데 거기 가면은 교회 하나가 있어요. 포탄에 다 부서진 교회 건물, 터만 있어, 터만. 돌멩이들만 있고. 그리고 저 강대상쯤에 가서 다 타다 남은 막대기 2개를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딱 엮어가지고 거기다 세워놨더라고. 거기가 이제 이 강대상이 있던 장소다 그런 얘기예요. 그 건물은 없어. 그런데 그 옆에 새로 건축된 아주 현대식 교회당 건물 잘 지어놨습니다. 아주 현대식으로 멋있게. 그 벽면에다가 미가엘 천사장이 창을 들고 마귀를 짓밟고 서 있는 조형물이 딱 붙어 있는 근사한 그 도시의 상징적인 건물인데, 그 한쪽은 다 부서져 없어진 교회터, 한쪽에는 현대식 교회. 이게 사연을 알아보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폭격기가 이 도시를 공습을 한 거예요. 그때 다 파괴가 된 거예요, 건물이.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이제 화해 차원에서 독일 정부에서 그 파괴된 교회당 옆에다가 새 건물을 지어준 거예요. 새 건물을 지었어요. 멋있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그 폐허는 그대로 남겨두고 불타버린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었고 평화의 존엄성, 존귀함을 말없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교회도 소용없고 성당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모조리 다 파괴가 됩니다. 성도들도 죽어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이다라고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서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은 긍휼이에요. 사랑입니다.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하는 것이지 싸움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거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목숨을 위해 싸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목숨을 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칼을 써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 사악한 세상을 의로 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베드로에게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평화를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명령하면 12영도 더 되는 천군을 동원하지 못할 줄 아느냐. 싸우러 온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싸우고 쟁취해서 이루려고 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심판 때 하실 일이지 지금은 아니에요. 칼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이름, 이 어떻게 두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루실지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3인자야 나한테. 그러나 남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가 때로는 악한 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기도 해요. 세상이 너무 악해지면은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그런 교회를 향해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억울한 일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속 터지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에다가 아마 제 생애 최장의 장마인 것 같아. 50여일 동안. 이렇게 긴 장마는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피해 지역은 복구가 요원한 상태입니다. 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정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거기다 부동산 정책 실패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부글부글하고 인사 처리 잘못했죠. 정치판이 불안전하고. 그러니까 속에서 열불 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폭우 속에서도 광화문으로 달려간 거야. 거기에 목사가 나타나서 정의의 투사처럼 행동하다가 자기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혐의도 씌워졌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전 국민들이 교회를 이제는 비호감으로 보고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니 요새 유행하는 노래처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목사가 왜 거기서 나오냐 이거야. 정치인들과 섞이고 투쟁하는 일선에 왜 목사가 나왔냐. 한국교회가 비난받는 행동을 했느냐 그런 얘기죠.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속상해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든 이 상황을 만든 원인 제공자도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지켜야 될 기본 자세는 그게 아니다는 얘기지. 그런 방법으로 하다가 안 되면 총칼이라도 들 겁니까?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또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대립과 분쟁, 싸움과 다툼, 전쟁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긍휼의 방법이지 싸움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바로에 의해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학대를 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하시게 되니까 인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얻어내는 구원보다 훨씬 더 무섭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가 애굽 민족의 모든 장자들의 씨를 말리는 방법으로 구원하겠어요?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야.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신부라 그랬잖아요. 신부는 뭡니까?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신부 단장을 하고 딱 결혼할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려야 돼. 고상하게 앉아서. 밖에서 싸움이 나든 상관없어. 신부는 신부로서의 화장을 하고 예쁘게 단장하고 면사포를 쓰고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말이죠. 면사포 쓴 채로 바깥에 싸우니까 뛰어나갔어. 그리고 길거리에 동네 사람들하고 머리채를 움켜쥐고 면사포 입은 채로 싸움하고 있네. 머리가 절반은 빠지고. 이 교회의 모습은 아니다 그런 얘기야. 억울하면요, 신랑이 와서 해결해 줘. 신랑이. 만약에 자기의 아름다운 신부를 누가 조금이라도 놀리든지 건드리는 자는 신랑이 그냥 안 두죠. 신부는 신부의 자리만 지키면 돼. 시대가 악한 시대가 됐어요. 세상이 온통 악하다고 우리도 악에 받쳐서 악을 쓴다면 하나님 백성의 품격이 뭐가 됩니까? 그럼 이런 시국에 가만히 있어 그게 정의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돼. 인간의 방법을 사용할 거냐,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겠느냐, 이거는 신앙적인 철학이에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들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해. 제3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 백성은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가 구원하겠다. 약속을 믿고 하나님 백성의 위치를 잘 지켜내요. 이 악한 세대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